1월 22일 수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어제 함께 우리 본문 말씀을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고 또 참된 음료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거기 모인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60절을 보면 여럿이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또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큐티를 강조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거나 한 번 읽고는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가르침 받을 수 있다 저는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읽고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게 되는 것,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하는 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1절 말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구나.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 왜 걸림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메시아 구원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배불리 그들을 먹이시며 기적을 이루실 때는 내가 찾던 메시아 구원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죽음 가운데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그것과는 다른 반응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또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이들을 간파하고 계시고 이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가 누구인지 바로 죄의 구원이 아닌 자신의 육신의 구원, 평안과 만족,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파 속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죠.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 육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절 말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6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절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이 61절과 같은 이 질문을 12제자들에게도 하고 계실까? 걸림이 되느냐 같은 비슷한 질문이죠. 너희도 지금 이 나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나를 떠나는 이 제자들처럼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결국 같은 이유일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있느냐? 내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말씀이 온전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것을 보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의 사람이고 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고백 중에 중요한 부분은 69절, 우리가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또 알았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힘을 쓸 때, 또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70절, 71절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 중에 마귀가 한 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지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유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가장 연약한 부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또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죄 가운데에서 떠나야 함을, 돌이켜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참된 성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또한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스스로를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함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만 먹고 또 우리만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전하여 줌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